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대림절을 보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 속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땅에 방문하셔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그 흉측한 모습을 보고 쇠사슬로도 묶어보려 했지만 그는 그것도 끊어버릴 정도로 괴력을 가진 상식을 초월한 인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요, 죄인인 인간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것이죠. 누구의 힘으로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런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우리 안에 있는 죄, 성경은 그것을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나를 내버려 두고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탄의 말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미루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때가 아직 안 됐으니 더 즐겨라. 내 인생의 즐거움을 벌써 다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맨 마지막에 너의 인생의 연극이 끝날 때 나타나실 것이니 그때까지는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른 건지고 싶어 하십니다. 죄에 그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한 채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를 다니며 쇠사슬에 묶여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건지길 원하십니다. 죄에 묶여 불 가운데 넘어지고 물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도요, 자신의 의지로 선하게 살아보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세상에도요, 윤리, 도덕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이 어느 정도 사회를 잘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의지는요, 도덕, 윤리 이런 쇠사슬 정도는 가볍게 끊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죄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사탄의 이름을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이 정체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죄의 이름은 바로 군대였습니다.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 레기온으로요, 6,000명 정도의 수를 가진 부대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이 죄는요, 한 개인이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무서운 군대와 싸워 이길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무기로 이 군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요, 우리는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엉뚱한 곳에 화력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세력과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하게 개인과 개인의 싸움, 즉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혈과 육의 싸움, 즉 사람과의 싸움에 사용하여 시시한 무기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그 사탄의 군대를 보고 그들에게 포격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나와 같이 구원받고 나와 같이 자유를 얻어야 할 아군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공격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아군에게 총을 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음을 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허락하셨고, 그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 그 돼지들을 물에 빠져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큰 손해를 입은 거라사 땅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그 땅을 떠나달라고 요구했고요, 예수님은 배에 올라 그 땅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때 귀신에서 노임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건은요,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여러 곳에서도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뒤에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원수는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주님의 일 좋지, 그런데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손해가 컸어. 그만하자. 저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쳤으면 됐지 더 이상의 손해는 입을 수가 없어.
사탄은요, 이렇게 계속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입었던 손해들을 나열하고요,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럴듯한 유혹이지만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마을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사역,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을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쫓아내는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무서운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주변에 풍성하게 전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모두에게 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의 결박에 매여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마음 씀씀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증축과 리모델링이 진행 중입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공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남은 모든 일정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